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가 다 힘들지만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힘든 거 두 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가 기도 생활이고 또 한 가지가 이 말씀 생활, 이 두 가지는 중요하다 이 생각하지만은 참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기가 힘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힘든 것이 뭐냐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 생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바로 뭐냐, 이 목사인데도 말씀 생활이 좀 더 어렵다 이렇게 선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말씀 생활 자체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다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 말씀 생활을 한다는 것은 크게 이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물론 더 나눌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로 바로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읽는 거나 혹은 말씀을 듣는 거나 이거죠.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단계도 나누어 보면 우리가 주일날 낮 예배 설교를 듣게 되고 또 주일날 찬양 예배 이 설교도 듣게 되고 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이 공식적으로 이 네 가지 이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단계가 가장 기초 단계란 거죠. 이거는 가장 기초 단계고 이제 말씀에 우리가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 단지 문을 딱 열었다 하는 그 단계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단계가 원활하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 생활을 잘한다 하는 것하고는 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단계가 어쨌든 간에 정말 이 주일날 예배나 혹은 찬양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이 다 참석하면 좋지만 이게 참 잘 안 되거든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런 문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말씀 생활에서 이 부분은 이 영역 자체는 아주 기초 단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조금 나아가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 말씀을 듣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타나요. 이거는 이 차원이 다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단계에서 초월해서 무엇이 요구되느냐, 말씀대로 사는 것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이것이 나에게 나타나야 돼요. 참 이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말씀을 듣는 것이나 심지어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보는 것에 성공할지라도 10년 동안 그렇게 살고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별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열매가 없느냐 하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단계에 이 입문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이 좀 어려워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말씀의 그 가치를 알고 누리는 단계, 이 단계가 아마 말씀의 생활의 그런 최고의 단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 단계 자체에 대해서 정말 이 이제 단계에 입문한 사람의 그런 고백은 아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 보면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거는 최고의 그런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집중하기 힘들거든요.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 단계를 훨씬 초월한 그런 단계예요. 어떻게 초월한 단계인가? 그 말씀 자체가 너무나 사랑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 이 갈급해가지고 이 새벽전에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우리의 그런 심령 속에 있을 때는 참 이렇게 말씀 자체의 그런 생활 자체가 최고 수준의 그런 이 생활을 하는 그런 단계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많은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알거든요.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건 알지만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런 대부분의 그런 성도들을 보면 한 80%나 90% 자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초 단계 중에서도 아주 초급 단계였죠. 그 초급 단계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겨우 주일날 낮 예배에 설교 듣는 거 있죠. 이것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은 우리는 그런 말씀 생활을 원활히 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에 가지는 그런 속성이 있죠. 아주 독특한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 독특한 그런 속성 때문에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건 알지만은 말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그런 독특한 속성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속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이렇게 이 책처럼 이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거는 그렇지만 보통 책하고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 말씀 속에 정말 말씀이 가지는 그런 독특한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생활에서 제일 기초적인 게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럼 설교를 딱 듣는데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육신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육신적인 속성이 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모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질감을 주고 익숙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 왜 그렇게 잠이 오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 뭐가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가진 속성은 육신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면 막 잠이 오는 그런 부분도 있죠. 이런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내가 육신적인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말 진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이 자세가 필요해요. 준비 자세.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푹 쉬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려서 듣기 위해서 이렇게 푹 쉬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 토요일날 늦게까지 육신적인 일에 바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일날 아침까지 육신의 일에 바빠요. 아무리 장사라도 이 앉아있으면 잠이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나는 그렇게 안 하고 푹 잤는데도 왜 말씀이 잘 이해 안 되고 말씀 자체를 듣게 되면 잠이 오는가 하는 거죠. 마음속에 육적 요구나 마음속의 육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를 정말 이렇게 인내로 잘 극복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일들이 참 없어져 버려요. 어지간히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그 말씀 자체가 내한테 이해되기도 하고 이런 단계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그런 독특한 그런 속성이 두 번째 또 있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그 딴 책은요 내가 세상의 그런 지혜나 지식이나 내 취향에 따라서 그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 노력이나 내 힘 가지고는 좀 불가능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특성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잘 이렇게 나타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하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그럼 요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이렇게 선포되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쉽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선포되는 말씀을 내 의지로 듣는다 할지라도 혹은 이 숱하게 팔리는 이 베스트셀링 이 성경 있죠. 성경을 가지고 나도 그럼 한번 해보자 이래가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특별한 은혜 또 특별하게 치료를 해주셔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자 해도 알지 못하던 그 하나님 있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심지어 누구까지 알게 되느냐. 어린 아이들까지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 자체가 내 의지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궁금증이 생기죠. 어떤 궁금증입니까? 그러면 말씀 자체가 뭐냐니까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말씀 생활을 원활하게 하게 돼 있고 또 많은 그런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러면 나는 할 일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좀 더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냐?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하는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하는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잠언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네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언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법의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는 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때 지금 잠언에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그런 속성 두 가지하고 전혀 또 다른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냐? 누구든지 정말 내 의지로나 혹은 내 믿음으로 뭐라고요? 은을 찾는 것처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게 되고 또 뭐냐니까 막 지식을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감추어진 법의를 찾는 것처럼 막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린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리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는 영적인 그런 속성이나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만이 이 말씀에 접근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한 부분은 뭐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진심으로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법의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게 되면 이 눈이 열려버린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설교하고자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자체는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위력이 나타나는가 그거 지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냐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뭐냐 우리의 그런 삶하고
이 직결되어 있는 그 이유 자체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이 시편 18편은 바로 누구의 시냐 하니까 바로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이 시편 18편은 언제 지어놨냐? 이번에 지어졌어요. 다윗은 여러분들 잘 알죠? 어떻습니까? 목동에서 뭐가 됩니까? 정말 이 장군이 돼요. 이 장군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사울에게 막 쫓기는 이런 그 신세가 돼요. 그러면서 목동에서 이 왕이 되는 그런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목동에서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골리앗을 탁 물리칠 때까지는 뭡니까? 이 승승장구를 해요. 그러다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사울 왕보다 더 많은 전가를 막 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다윗은 뭡니까? 시련의 그런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 다윗은 이 사울이 보니까 정말 자기보다 능가하다 보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이 몇 년 동안, 약 10년 동안 뭡니까? 이 자기의 그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600명의 그런 군사와 함께 이렇게 뭡니까? 이 사울에게서 막 도망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온달을 다 다녀도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 자체는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뭐냐? 블레셋으로 뭡니까?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어떤 곳이냐 하니까 자기들의 적국이에요. 자기들의 원수고 자기들의 적국인 블레셋까지 망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8편을 지은 것은 뭐냐? 다윗 자체가 그 모든 원수들의 그런 손 있죠. 손에서 하나님께서 탁 이제 구원해 주셨을 때,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을 때, 그때 다윗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자체가 시편 18편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시편 18편은 뭐냐? 그 역경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뭡니까? 그 사울도 이제 죽고 정말 이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던 그 날에 다윗이 이 시를 쓰는 거예요.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이 시를 바친 것이 바로 시편 18편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8편에서 우리가 이제 다는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이 다윗 자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구원해 줬느냐,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을 높이 세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시편 18편에 다윗은 자기의 그런 상황, 이때 자기의 상황이란 것은 지난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느냐 하는 것 자체를 이 다윗은 고백해요. 그 고백하는 것 자체가 시편 18편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세 번역에 보면 조금 더 리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려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때 스올이라는 건 뭐냐?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 스올이라는 곳은 죽어서 가는 곳을 스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스올이라고 이야기하면 죽음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생각하면 이 상당히 이해가 좀 빠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사람이 살면서 정말 다윗은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났다는 이야기죠.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순간순간 뭐냐? 항상 죽음이 자기 옆에 있었던 것 같고 죽음의 줄이 이 다윗을 얽어맸고 이 불의의 그런 창수, 죽음의 물살이 다윗을 덮치는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상황 자체가 이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는데 왜 10년 동안 다윗에게 이런 어려운 그런 역경이나 이런 어려운 환경을 이래 주셨느냐? 그냥 뭡니까? 적군들을 탁 물리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건 조금 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뜻 자체가 담겨져 있어요. 사울 왕은
너무나 일찍 왕이 되어서 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다윗은 어릴 때 이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 10년의 그런 역경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하셨느냐?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한 가지는 뭐냐? 왕으로서 충분한 인격을 갖추는데 이 인격 자체가 갖춰지는 데는 정말 이 어려움이나 환난이 없이는 인격이 갖춰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다윗을 왕으로 온전한 인격을 갖추는데 이 다윗을 10년 동안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막 나타나죠? 이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 뭐냐니까 왜 10년 동안 이 다윗 자체는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느냐. 그리고 사실은 피신 자체를 두 곳에 피신이네요. 이 두 곳에 이제 망명을 두 곳에 이렇게 하게 돼요. 그거는 뭐냐니까 왕이 떡 되어가지고 아무 물정을 모르면 어떻게 통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쫓겨다니면서 10년 동안 그 나라 자기 나라 방방곡곡 구석구석을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갖다가 파악하는가? 자기 나라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적국에 나아가서 거기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뭐냐? 자기들은 결국 이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그 적군의 그런 모든 정체를 파악하는 그 자체가 이 10년이 걸렸다는 그 부분이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어쨌든 간에 다윗은 고백하면서 그 10년 동안 다윗은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과 같은 10년 동안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걸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딱 이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18편 16절 17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막 쫓기게 당하는 거예요. 이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순간순간 손을 펴서 이 다윗을 붙잡아 주셨다. 그리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이 뭐냐? 내 상대방은 나보다 강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 블레셋도 이 다윗보다 강했고 사울도 다윗보다 훨씬 강했거든요. 두 번째 고백하는 것 자체가 시편 18편 40절 41절이에요. 시편 18편 40절 41절에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요 말씀이에요. 자, 이걸 이제 설명할게요. 이게 뭐냐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은 내보다 강해요. 즉 블레셋도 강하고 누구 뭡니까? 사울도 강해요. 그래서 도망치죠. 이 막 도망치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는 총 쏘고 미사일 쏘고 이런 거 안 하죠. 활 쏘고 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싸울 때는 뭡니까? 이 상대방을 딱 향해야 돼요. 이 칼이나 창을 들고 그죠? 그런데 가장 위험한 거는 뭡니까? 상대방이 칼을 딱 갖고 있는데 어떤 거요? 뒤를 딱 돌아버리는 거. 그러면 그거는 100번 지는 거고 100번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까 이 적군이 내한테 강해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 적군이요 등을 다윗에게로 딱 보이고 앞에 막 이렇게 보면서 누구를 찾는다고요? 다윗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강해도 뭡니까? 다윗은 뭐만 하면 됩니까? 아주 쉽게 상대방을 이렇게 제어할 수가 있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블레셋은 블레셋이지만은 사울이나 사울을 따르는 그 군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 우리가 이 승리하게 해달라 기도하겠죠. 사울을 따르는 자들도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대답했다 안 했다? 대답을 안 했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 10년 동안 하나님은 선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다윗을 연단시키는데, 숱한 그런 뭡니까? 죽음 앞에서, 숱한 뭡니까? 사망의 그런 이 끈끈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뭔가 했기에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상대방은 항상 다윗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는데 무엇을 보인다고요? 등을 보이고 이렇게 앞을 찾고 있는 거예요. 손만 까딱하면 이 다윗은 뭡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이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이 뭡니까? 이 다윗을 막 찾아다니죠? 다 찾아다니는데 이 다윗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딱 보니까 뭡니까? 이 용변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렇게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뭡니까? 이 다윗의 이 군사들이 뭐냐? 지금 찬스입니다. 용병 보고 있는 저 사울 죽이는 거는 식은 죽먹기입니다. 이래댔죠.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래요.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헤아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고 또 뭐냐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막 잡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피곤하다 보니까 잠을 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딱 본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것도 뭡니까? 이 사울을 제거하기가 식은 죽먹기죠. 하나님께서 늘 강한 적군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에게 등을 딱 보이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너무 신기하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도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다윗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절대로 그들의 기도를 응답했다 안 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 안 했다는 이것이 이제 큰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가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다윗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느냐?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 편을 들고 그 다음에 사울 편을 들지 않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는 응답하셨는데 사울이 기도할 때는 사울의 기도를 응답 안 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내 자신을 도왔느냐? 그것이 뭐냐? 가장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이 시를 지어 바치면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4절, 18편 24절에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것을 제가 오늘 그 주보에 이 제목을 갖다가 오전 예배, 그 찬양 예배 때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내 손이 깨끗한 만큼 갚으셨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금요일 날 이 설교할 거다 하면서 어떻게 제목을 이야기했느냐, 내가 한 만큼 하나님 하신다,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그것이 요지다는 그 이야기였었습니다. 잘 들어봅니다. 이 다윗 자체가요, 아주 뭡니까? 어떤 때 보면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이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하는 것은 뭡니까? 사울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 응답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나는 내 의를 따라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 손이 깨끗함을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다는 그거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이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줄게요.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행위의 의로 오해하게 돼요. 행위의 의라는 것은 뭐냐? 나는 사울보다 죄 많이 안 짓고 나는 사울보다 더 깨끗했고 이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왜냐하면 얼핏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이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그런데 사울은 그리지 하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니까 이 의미 자체가 알려 그러면 이 18편 20절에 이렇게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21절부터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뭐냐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18편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이라는 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내 을을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이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것은 뭐냐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부언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리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 앞에 완전하여 내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하는 이 고백이에요. 이걸 좀 설명할게요. 자, 봅니다. 사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다윗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사울도 그 백성들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다윗도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똑같죠? 그런데 왜 다윗의 기도는 듣고 사울의 기도는 안 듣느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하겠죠? 이 두 사람에게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엄연한 차이인가? 사울은 기도도 열심히 했고 또한 제사도 열심히 드렸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했지만 사울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동일하게 그랬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냐?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사울처럼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고백이냐? 내 앞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내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내 앞에 항상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뭡니까?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사울에게 있었으면 다윗에게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 앞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았다는 그 자체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요, 참 신앙에서 좀 한 번씩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저만큼 저렇게 헌신하고도 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을까?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이렇게 밤에 안 자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한 번씩 금식하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 이 열매가 안 맺어질까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안타까워요.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쉽게 이거는 잘해요. 예배 참석은 참 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 너무 잘해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탁치고 부들부들 떠는 게 뭡니까? 물질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대단한 사람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물론 다음이 잘못돼가지고 다음 주에 그때가지만 야유회 뭡니까 일어났잖아요. 저는 이게 한 절반 이상 자체가 교회 헌금에서 되는 줄 알았어요. 또 그래 회의도 했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 헌금이 한 푼 나갔어요. 전부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인들은 뭡니까? 탁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는 누구도 한다고요? 사울도 합니다. 그 정도는 사울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악하다 하는 것, 다윗이요, 나는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나는 악하게 하나님을 안 떠난 것 자체가, 나는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떠난 자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그 자체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만큼 뭐냐니까 이 말씀하고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제가 지금 한 이야기 자체가 주님도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왜? 얼마나 헌신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 자체가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 두 가지 이야기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 24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런데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입니다. 자, 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요 결정적인 하나를 이래 못하게 해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 참석하는 것이나 정말 교회에 주어진 일을 봉사하는 거 참 잘해요. 또 모이는 것도 뭐 완벽하지 잘해요. 제가 보니까 참 좋아요. 다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헌신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거뜬히 해내요. 그런다고 사실은 돈이 많았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돈이 별로 없어요. 뭐 특히 부자도 없고, 그럼 뭐 많이 받는 사람도 없고, 내 뭐 도토리 키재기예요. 막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글을 참 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주여 주여 찬양도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일도 하고, 주님 앞에 봉헌도 하고, 이 모든 걸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요거를 못하는 거예요. 요거를 못하는 거라. 자,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 큰 것을 막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니까 해야 돼요. 이것도 하면서 하나 해야 될 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제물을 작게 드려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제사를 절 지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의 문제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소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모든 것이나 이 보편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제사나 제물이나 이 모든 것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에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내가 싸울 때 힘이 없는데 적들은 나에게 등을 보였고, 이 이야기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사울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들어주셨다. 그래서 자기가 이겼죠. 그래서 그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군사력을 통해서도 뭐냐, 다윗이 승리하게 됐죠. 그 비결이 나는 악하게 하나님을 안 떠난 것인데 그거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 시편 18편 24, 2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목전에서 내 손의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결론을 맺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는요, 아주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물론 연관된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한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찬양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내 말을 지키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는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봅시다.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여러분들의 그런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안타깝다는 게 바로 뭐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딴 면에서 참 잘해요. 참 잘해요. 참 좋아요. 왜냐니까 다들 성품이 다 좋아요. 그래서 교회가 있으면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의견 막 대립이 크게 일어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교회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뭐냐? 정말 여러분들의 생활 자체가 그렇게 풍족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선뜻 그 귀한 것들을 내면서 이게 뭡니까? 항상 쓰고 남도록 이렇게 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 일이 무슨 일이 떡 있으면 뭐냐? 그걸 갖다 쉽게 헤쳐버려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말씀하고 이 거리가 좀 멀다는 이야기죠. 말씀하고 거리가 멀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미약하다는 그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요. 우리 처음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조상들은 대단했었어요. 어디만큼 대단했냐? 주일날 밤, 수요, 금요 예배, 그것도 부족해가 새벽 예배, 그것도 부족해가 부흥회, 그것도 부족해가 기도원에 가면서 뭡니까? 내가 기억나는 건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에 또 가는데 아기를 이제 2명 키우잖아요. 요새는 아기를 키우면 그렇게 못할 건데 아기를 둘이 키우는데 하나는 업고 포대기 업고 하나는 이렇게 막 손으로 끌고 어디 옵니까? 기도원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저게 여기에 무슨 기도원이죠? 무조건 있다 그죠? 그거 가면 내가 몇 번가 경험한 거는 뭐냐니까 이 자리에 앉잖아요. 앉으면은 전부 다 몇 번 이렇게 세워요. 몇 번 이렇게 세워가지고 찬상 부르면서 앞으로 이렇게 전전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낸주는 앉으면요 움직일 틈이 없어요. 그래도 뒤에 또 차니까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앞에 밀착해 낸주는 막 숨도 못 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뭡니까? 얻고 하나 이렇게 걸리고 이래가 이렇게 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반드시 잘 돼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 증거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식다 보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날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예배가 밤에 드리는 게 없어지면서 낮새로 오다가 그 다음에 심지어 찬양 예배는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빠지는 거는 아주 뭡니까? 통상적으로 빠져버려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그거는 뭐냐니까 차라리
일을 좀 덜 하는 게 나아요. 일을 좀 덜 하는 게 낫고 뭐 계획을 덜 세우는 것도 괜찮고 언어를 덜 해도 돼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배우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사랑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딴 것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유일한 차이가 바로 뭐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다윗의 시에 보면 뭔가니까 나는 이런 사람을 정오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사람을 정오하리라.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정오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말씀을 떠난 사람은 나는 정오하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다윗은 뭐냐?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앞에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 여러분들요, 열심을 내세요. 열심을 내는데 딴 열심은 덜 내도 괜찮아요. 덜 내도 괜찮은데 말씀으로 나오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거 내야 돼요. 그러고 만약에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 여러분들 요거 있죠? 여기 앞에 뭐가 보입니까? 뭐가 안 달라졌습니까? 저게 처음에 할 때 저게 얼마짜리였나? 1,000만 원짜리였어요. 이 설치한 장로님이 이야기해요. 이게 되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지금 뭔가니까 영상이 다 돼가지고 이 1층에서도 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린 것 자체가 찌직찌직거렸죠? 소리가 되게 약했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앞으로 옮겼느냐? 선을 대충 이렇게 대폭 줄이고 그 다음에 좋은 선으로 바꿨어요. 이래가지고 지금은 완벽하지 않지만 70% 개선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녹화를 이렇게 듣게 되면 아주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좀 많이 선명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냐? 우리 현석이 집사께서 이제 거의 전문가가 됐어요. 원래 머리가 좋으니까 한번 들으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보정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 하면은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저번에 이 영상 설치할 때 금요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는 녹화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편하고 싶어가. 그다음 편하게 이렇게 말씀 전하고 싶어가. 이제는 안 그럴 거입니다. 조금 제가 정립을 해가지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도 녹화를 해서 올리라 그럴 거예요. 왜냐니까 여러분들이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그걸 들어야 돼요. 그거라도 들어야 돼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들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영상이 아니에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느냐? 요즘 뭡니까?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있죠? 그거 참 크게 잘못됐어요.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왜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 영상 설교 듣고 영상 예배 듣는 사람은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나아갈 수 없나 하니까 교회가 가지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가지는 속성.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같이 모였죠?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양이나 예배나 기도나 모든 것 자체가 뭐라고요? 각 이 뭡니까? 이 마디를 통해서 각 지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영상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뭔가 있겠네. 우리 몸속에 뭐가 하나? 요 팔에 이게 관절이 있죠. 이걸 띄가지고 저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됩니까? 이 팔에 손가락이나 이런 지체가 있다 그러면 이 지체가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이게 뭐냐? 교회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고 영상 예배 듣는 거는요, 그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는. 그건 피치 못할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돈 많은 교회들이 너무 그것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걸 많이 하는데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 나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필요하냐? 우리 교회 나오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해요. 또 이 모든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정말 모임 때마다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러나 피치 못할 경우에 뭘 하라고요? 우리는 유튜브 있죠. 이걸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제 저도 알았어요. 우리 현석이 집사께서 그 목사님 이번 조회수가 있거든요. 이 조회수가 있고 요거 하면 조회수가 올라가고 무슨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알았어. 내가 앞으로는 조회수에서 이름까지 좀 새기도록 한번 들어봐라. 이 농담입니다. 저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거듭나야 되죠.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또 우리가 구원이 되려고 그러면 구원이 계속 자라야 되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그런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눈 거는 뭐냐?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기도의 응답이나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있죠. 거하는데 말씀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딴 건 너무 잘해요. 봉사나 딴 건 너무 잘하는데 말씀에 떠난 것 자체 이거는요 아주 치명타예요. 사울의 예를 들어도 치명타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증거를 보이고 또 주님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